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어린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장난을 참 좋아했는데 불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집을 홀라당 불을 태워버릴 뻔했었어요. 불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불장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못했으면 산에 불이 붙게 돼서 산을 다 태울 뻔도 했었고 집을 다 태울 뻔도 했었고,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이 부모님이 야, 이 불에 대해서 조심해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에 대해서 뜨겁다, 또 아주 뜨거운 그런 이 주전자물에 아이들이 말이죠, 생각 없이 갔다가 그 손을 대면은요 굉장히 뜨겁잖아요. 화상을 입어서 큰일 난단 말이죠. 근데 뜨거운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복이 돼요. 또 어떤 아이들은 높은 곳에 자꾸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 떨어지면요 다치고 뼈가 부러지든지 그런단 말이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데 막 그냥 어떤 아이들은 막 그냥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리 위에서 그냥 뛰어내려 가지고 그 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말이죠, 겁이 없으니까 뛰어내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게 사실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자꾸 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좀 잘 지켜야 되는데 꼭 모자를 이렇게 쓰고 화이바를 쓰고 다녀요. 안전모를 써야 됩니다. 안전모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본인 몸도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요. 또 자전거 탈 때 이 팔 굽대도 꼭 차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좀 겁이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조심하는 마음. 따라서 한번 하시죠. 조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또 물을 접할 때도 아이들이 말이죠, 수영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을 막 그냥 겁 없이 바닷가에 그냥 쓱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면요 꼭 반드시 큰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절대 사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오토바이는 절대 사주지 말자.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사주지 마세요. 오토바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토바이,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절대 사주지 마세요. 경험했잖아요. 저. 목회하면서도 경험하고. 몇 사람 생명 잃은 거 제 목회하면서 생명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절대 사주지 말아라. 조심하는 거, 그건 또 복입니다.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두려워하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 모든 일이 다 두렵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큰 손해가 끼쳐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와 두려워할 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그들을 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천사가 말이죠, 그를 둘러서 진을 치고 건져주신다. 이 귀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시편 34편 9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말이죠.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잠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잠언 14장 27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생명의 셈이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또 잠언서 2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필요합니다. 교훈과 훈계가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혼나. 우리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선생님이 하나님한테 혼나. 근데 그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성경 말씀에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혼나가지고 심판받았던 거 있지. 기억하고 말이죠. 하나님한테 혼나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혼날 일 안 하고 살아도 살게 되더라고요. 더 잘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참된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4편 7절에도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그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은 정말 이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확실해요. 아주 확실한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이게 죄야. 그럼 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 성경 말씀. 근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버려 가지고 자기 지옥 가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셔서 그 주시는 은혜를 꼭 다 차지하시는, 복을 다 차지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거 그렇게 옛날 얘기고 요즘에 양식사 비평해 가지고 옛날 얘기고 설하고 말이죠. 신하고 말이죠. 신화. 옛날 지금 현대 과학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화적인 얘기니까 그건 가짜다 말이야. 성경 말씀을 그렇게 1960년대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신화와 신학자, 아주 그냥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래서 유럽 교회가 그 사상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산다 그래서 행복하냐? 동성애자들 네덜란드에서요, 동성애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인권이니까 또 마약하는 사람들한테 마약도 풀어주고 말이죠. 동성애하는 사람 다 풀어줬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럼 행복해야 될 텐데, 행복 지수가 더 높아져야 될 텐데, 옛날 한 거나 똑같아.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똑같아. 아주 유럽에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동성애하면 더 행복하겠습니다. 또 마약하면 더 행복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풀어주십시오. 우리 인권을 더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무슨 더 행복해 주지 않았더니 조사해 보니까 더 행복한 게 똑같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참 인간이 똑똑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해똑똑이라고 하죠. 해똑똑.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가지고 사람을 파괴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면 붓을 빨아가지고 떨면서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어서 대명사인 아도나이, 주님을 써가지고 그것을 대체했다 그래요.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느헤미야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고통인 줄 알아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변질을 시킵니다. 이만희는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또 각종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2단 연구하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마귀라고 얘기하더라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 변질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놓고서 그렇게 자기가 교주가 신이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먹어도 된다고 하고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럼 따먹지 말면 돼요. 명확해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어요.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주신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 13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패망에 이를 것이다.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거 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사람들은 보니까 수명이 말이죠. 한 30년 짧아져. 평상 웬만한 사람들보다 30년 짧아지고, 그리고 매일 약을 먹으니까 말이죠. 치료약, 백신이 없으니까 치료약을 계속 먹으니까 얼마나 몸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와서 어제 강연하는데 항상 이 마음이 말이죠. 우울한 마음이 항상 빨리 다른 사람보다 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보응을 너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또 시편 119편 161절에 보니까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다가 멸망당했는데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를 회복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아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죄를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요. 죄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잠언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은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시편 4편 4절에도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해요. 공산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더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가 더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죄 짓지 않으면 이 코로나도 다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우리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 걷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것은요, 음란의 죄, 밧세바의 관계에서 음란의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사울왕이 무너진 것은요, 시기의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음란 죄, 우상숭배 죄로 말미암아 그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으로 감옥에 있을 때 건져가지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혹을 물리쳤어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이 큰 악이다 말이에요. 악이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데 이 큰 악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저지르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말이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죄를 두려워하시고 인생을 죄 가운데 살다 보면요, 비참하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죄악에서부터 건진받은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인데 네, 거기부터 읽어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8절과 11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대 후려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호되게 치니까 정신을 버떡 차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죄악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돌이켜서 살게 되면 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경우에도요, 자신이 그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렸어요. 생일 잔치 이런 걸 벌렸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걱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경건한 마음이 혹시 없어졌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을 누리기 위해서 잘 나갈 때 말이죠, 쉽게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 욥이 말이죠, 축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해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렇게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 젖어가지고요, 이방 신들을 잔뜩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막 힘쓰다가,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약속의 땅이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을 때, 잘 나갈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자꾸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복 주셨지 여태까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지 내가 교만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따라서 하시죠.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읽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겸손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영광, 생명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도요, 이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셔야지. 주셨으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막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더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까지 더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된 뒤에는 항상 자기는 보잘것없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며 목동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으셨으면 제가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야복강 가운가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2때가 됐습니다. 큰 때가 됐습니다. 이게 거부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사람에게 축복을 주셔요. 매 주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송을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아주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주님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니 주 은혜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경외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내 말씀을 왜 들으라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서 크게 다치면 어떻게 돼요? 죄 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이 사회생활 가운데 아주 나쁜 사람이 되면 어떡해요? 인생 망치니까 그냥 자꾸 잔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설교 시간에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자를 참으로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또 귀중히 여김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기 위해서 또 생명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거룩한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주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